20세기 최고 영성가이자 저술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수많은 저술을 통해 신앙인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수많은 일화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년을 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라르슈 공동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지체 장애우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헨리 나우엔은 습관적으로 나는 하버드 대학 영성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자 학생은 하버드가 뭐예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장애우에게 하버드나 예일이 중요하지 않았고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하버드나 예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장애우 말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갈등과 방황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신지체 학생은 헨리 나우엔을 하버드와 예일대 교수나 영성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 헨리 나우엔을 그냥 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습관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또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그를 평가하고 대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체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변화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일까요?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교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내용을 깊게 돌아다 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용서와 사랑이 교회의 쉼과 안식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은 불의한 형제를 반드시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적에서 더 나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불의한 종, 오네시모 주인이요 먼저 구원을 받은 빌레몬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들이 주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관계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지역에서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180도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 서신의 서두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러나 오늘은 좀 다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서식이나 굳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기에 대하여 사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것은 사도라는 명칭보다 훨씬 더 영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죄수가 되어 갇힌 자 된 것이 바울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종종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옥중 체험은 결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아닌데도 지금 옥중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도구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빌레몬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바울은 종종 빌레몬서를 소개할 때마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왜 형제라 부를까요? 그 이유는 빌레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도 형제라 부르고 빌레몬도 형제라 부르고 노예 오네시모도 형제라 부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첫째로 살펴볼 것은 빌레몬은 누구인가? 빌레몬은 누구인가?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 나오는 아비아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빌레몬을 아내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키포는 누구였을까요? 이는 틀림없이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 병사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키포를 가리켜 바울은 군사 아키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 17절 말씀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키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아키포를 가리켜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아키포에게 편지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군사의 호칭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다음에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예배는 빌레몬의 집에서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이 있었고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리코브의 집이 있었고 라오디게아는 num바의 집이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집을 교회에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도 작은 집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며 세계를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하려는 꿈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바쳤던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 집은 골로새 성도들의 교회이자 신앙의 요람지였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보는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빌레몬은 종을 두고 있었고 그 집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로 사용하기에 넓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부자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믿음이 아내와 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 그 외에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 외에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빚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물질이 아닌 복음의 빚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너는 나에게 복음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로 말하자면 빌레몬이 바울을 도울 만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 대한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일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서 멀지 않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빌레몬은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가족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이었던 빌레몬, 그 아내는 본문에 자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 앞비아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받는 신실한 성도이며 내조자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아들은 복음을 위한 군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군사였습니다. 이 가족의 집은 교회였으며 빌레몬 자신은 이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셋째,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빌레몬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빌레몬을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본래 은혜라는 말은 헬라인이 인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을 때 쓰는 말로 당신도 많은 호의를 입고 사십시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샬롬,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유명한 인사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비유하면 큰 수원지, 즉 서울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담수되어 있는 팔당댐이라면 평강은 팔당댐 수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여과 과정을 거쳐 나오는 수돗물이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문화가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받을 교회 성도 가운데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헬라와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인사법을 통해 은혜가 베풀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평강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인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순서를 단 한 번도 뒤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은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평강을 말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그 다음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구하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야 내 마음속에 평강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빌레몬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넷째, 바울이 빌레몬을 위한 평소 기도문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제목으로 빌레몬도 기도하라는 암묵적인 부탁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빌레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빌레몬을 위하여, 즉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개인적인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보통 눈을 감으면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부터 합니다. 보통의 문법에서 1인칭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2인칭은 당신, 3인칭은 그 사람, 그 여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법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1인칭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인칭은 당신, 이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은 나입니다. 4절 이하에서 바울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싫어짐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괴로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묵혀있던 웅어리들이 빠져나가고 사랑의 생수가 용솟음 칠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빌레몬이여, 내게 사랑이 있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재산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의 헌장입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알파라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오메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강물이 넘쳐나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첫째, 빌레몬은 누구인가? 둘째,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셋째,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빌레몬을 축복합니다. 넷째, 바울이 빌레몬을 위한 평소 기도문을 알려줍니다.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여, 내게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내 재산을 축내고 내 가슴에 상처를 내고 도망한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내니 그를 영접함으로 내 믿음과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같은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칭찬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입증하도록 권면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빌레몬이 지닌 최대의 재산은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진 가장 놀라운 재산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추상명사가 아니며 고정재산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며 믿는 만큼 신뢰가 쌓이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지, 사랑은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이 입증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 마음속에 큰 부담을 주었던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은 이제부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축낸 노예로서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오네시모를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